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 이곳을 만지소서.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 옳다 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그럴 때 오른편에 있는 거 옳다. 그러니까 견고한 뭐 이런 말도 되는데요. 옳다, 옳은 영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영을 얘기해요. 하나는 깨끗하고 정직한 옳은 영을 얘기하고, 반대로는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된 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말을 얘기하는데, 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영 그러면 이제 안 보이잖아요. 다 이제 성경은 이제 안 보이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짜에 익숙한 사람들은 실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건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는 거냐 이걸 얘기하니까,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려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보고서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제사 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사를 늘 드렸어요. 다윗도 제사를 늘 드렸고, 제사를 늘 드려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사를 드려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는 게 제사니까 보이는 걸로 네가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제사라고 그런다. 하나님은 보이는 너희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를 너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럴 텐데 그걸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뭐 보이지 않는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보이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든지 뭐 예배 드리고 어떻게든지 제사 드리고 뭐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데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그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제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제사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는 영이야. 영이니까 영은 안 보이지. 영은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 영은 말씀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러면 보이는 건 뭐예요? 보이는 건 영 반대로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거로 제사 드리는 모든 게 육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는 제사, 육체, 이건 안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 그거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 보이지 않는 영,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보이는 제사, 육적인 거, 이건 안 좋아해. 보이지 않는 영, 예배,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해. 그게 마음이야. 근데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보이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드린다고 하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게 다 거짓이야. 육체를 거짓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영은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짜라고 그래요. 영을 진짜라고 그래요. 마음을 진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지 가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사람들이 계속 드려오던 그 제사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 마음이 이 땅에 내려온 게 예수님인 거니까. 그죠? 하나님 마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준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마음을 아셨던 거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줬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을 알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설교가 뭐 설교와 성경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도 성경 배우는 거고 설교도 성경 배우는 거예요. 왜 성경 왜 배우라 그래요? 예수님 알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라. 그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게 예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려라. 가짜 예배 드리지 말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진짜 예배는 영이고 그게 말씀이야.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럼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을 파헤쳐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파헤치고 예수님을 파헤쳐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 그래,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먹히러 오신 거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먹는다는 게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껍질까지 같이 먹어요? 그래서 껍질 까라는 거예요. 그죠? 껍질 깐다. 그래서 껍질 깐다는 것을 이거를 할례라고 그러고 너희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침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껍질 깐다. 그래서 이거를 심판, 이거 침례 받는다. 그래서 물침례, 불침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것은 물침례와 불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침례와 불침례. 그러니까 물침례와 불침례는 다 뭐 하려고 침례를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면 어떤 게 정결케 하면 껍질을 벗겨내야 정결하게 되는 거죠. 껍질을 안 벗겨내면 정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뭐래도 껍질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kop질을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어떻게 벗겨져요? 껍질을 어떻게 벗겨져요, 여러분? 껍질 벗겨요? 여러분, 우리가 껍질 벗겨서 예배드려 어떻게 껍질을 벗기면 좋겠어요? 말씀의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껍질이 벗겨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그것을. 그게 정직한 거야. 그게 진짜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말은 껍질 벗겨졌다, 뚜껑이 열렸다 그 말이고요. 껍질이 벗겨졌다는 말이 되고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 거, 성경은 모르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 마음을 전달해 줬구나. 그 전달해 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몰라니까 제사를 막 드리잖아요. 그죠? 제사를 막 드려.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런 제사는 다 소용없어 라고 얘기해.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그리고 성전에서 내가 완전히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써 모든 제사를 끝낼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제물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야. 원래 그런 걸 원래 바란 것도 아니야. 생각해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하나님 용서도 많으시다면서 생각해보세요. 그 동물을 수없이 잡아서 죽이고, 동물을 수없이 잡아서 죽이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동물은 그 죽으면서 안 아프겠어요? 그 동물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동물들이 그렇게 수없이 멱 딴다 그러죠. 짐승에 멱 따면서 말이에요. 그 목이 잘려지면서 이 껍질 막 비껴가면서 이거 피를 막 산채로 죽입니다. 이거요. 뭐 머리 같은데 한 방 망치로 때려가지고 죽여놓고서 껍질 비끼는 게 아니라 산채로 막 껍질 비끼고 막 이래요. 제사 드릴 때는. 그게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 동물들이 그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근데 그 양이요, 하나도 반항 안 합니다. 양들 일이 잡을 때는요. 희한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른 종교들이. 근데 양을 잡는데 말이에요. 그 양 잡는 거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양이 막 그냥 산채로 이렇게 딱 달아놓고서 이렇게 그 칼로 이렇게 쭉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참 양이라는 게 진짜 순하다는데 진짜 그런가 봐. 예? 반항을 하나도 안 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죽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 양이,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이 이게 진짜 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 양들은 하나님이 다 양들도 만드시고 다 소들도 만드시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못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드리라고 해놓고 진짜 드릴 때까지 기다려요? 진짜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이상하다. 이 진짜 하나님이 내 아들 받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벌벌 떨면서 갔겠죠. 근데 3일 길을 가니까 멀리 보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니까 멀리 보여서 뭐가 보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보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보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실제로 이제 거기서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죠. 막으시죠. 네 아들을 내가 받으려고 그렇게 했겠냐? 네 마음을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미리 양을 이제 거기다가 잡아놨죠. 이렇게 미리 잡아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겠냐고요? 이삭을 대신해 죽는 예수님이라고요.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예수님을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무슨 이거를 예수님에 대한 거를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고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다라고 알려주려고 성경을 써놓은 거지, 진짜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껍질하는 거예요. 껍질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몰라서는요, 여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을, 여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몰라서는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예배가 안 되는 거고 껍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게 하는 것, 벗겨내서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거야 라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껍질을 벗겨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속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껍질을 이렇게 벗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알맹이만 가져오면 그 알맹이가 뭐냐면 정결하단 말입니다. 이게 정결하다, 이게 깨끗하다. 그래서 이게 정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의 알맹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이게 예수님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이고 이걸 정한 깨끗한 마음이니까 어떻게 껍질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껍질을 벗겨내야 깨끗한 거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결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옳은 마음이라 하면 정직한 마음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직한 영이다. 자, 깨끗하고 정직한 깨끗하고 옳은 그런 영, 그런 마음, 이것을 너희들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껍질을 벗겨낸,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말씀을 껍질을 벗겨서 알려주는 진리. 여기에 덮여 있으면 거짓, 이것을 벗겨내면 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여 있으면 더럽고 벗겨내면 깨끗한 거고, 덮여 있으면 거짓이고 벗겨내면 정직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껍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껍질을 뭐라고 그래?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속을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영, 알맹이가 이 땅에 오실 때 뭘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육체를 입고 오셨으면 영원히 육체를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 그래서 그 육체를 벗겨내버린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그러는 거야. 껍질을 이미 벗겨냈으면 다시 껍질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벗겨내는 게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육체를 벗겨냈어. 그러니까 알맹이만 남았죠. 그 알맹이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몸을 가지는 것, 그걸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뭐라 그러냐면 그 몸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교회인 거고 교회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교회를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그 몸이 입혀져요? 예수님이. 알맹이만 있잖아요. 알맹이만 있으니까 그 속에 알맹이만 있는데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무슨 옷 입었다고요? 육체라는 사르크스 몸을 입었다고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무슨 몸을 입어야 된다고요? 교회라는 몸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 부활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걸 소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육체라는 걸 입고 오셔서 육체를 벗겨내야지. 그래야 껍질을 벗겨내니까 깨끗한 영이 되죠. 깨끗한 그 하늘나라의 영, 옳은 마음, 그 옳은 영, 깨끗한 영, 마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할 때는 하늘나라 올라가야 되니까 몸을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분이 육체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었으니까 이것이 바뀌어서 몸이 돼야 된다. 이게 소마. 그래서 몸이 돼서 올라가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해 놓냐면 그거를 교회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교회가 돼야 천국 간다는 거죠. 우리가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여러분 교회 법을 바꿔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 좀 손봐줘야 되겠다고 법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 좀 손봐준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그런 거 없애버리잖아요. 뭐 아무리 교회들이 핍박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어느 나라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들이 핍박당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법이 진짜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국이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집니다.
왜?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해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보존되는 거야. 그런 교회가.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라는 거지. 우리 교회만 그렇다면 이상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만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존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는 그런 보존하는 교회가 있는데 반드시 그런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교회를 보존시키는 거니까. 어떤 말씀? 깨끗한 말씀. 요게 껍질이 벗겨진 말씀. 알맹이 말씀. 그래야 몸을 입죠.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몸이 돼서 말씀이라는 알맹이의 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옳은 행실, 우리가 옳은 행실이 아니죠.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이 그게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 옳은 행실이 그러니까 우리의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 좀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옳은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옳은 영, 그 깨끗한 마음, 이것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입는 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옷, 자기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옷이 뭐냐고요? 우리의 옳은 행실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옳은 영, 그것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껍질이 벗겨진 알맹이의 옷을 입는다. 그 진리의 말씀을 입는다는 것이 돼요. 그것이 세마포라 그래요. 세마포.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세마포는 그 흰 세마포를 입는데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그게 교회가 입는 옷입니다.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거 성경 껍질로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일 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이렇게 생각되겠죠. 착한 일 해야 옷을 입게 되고 착한 일을 하면 성도들의 착한 일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그거를 주장하는 교회들도 많죠. 그걸 주장하는 교단들도 있고요. 대표적인 교단들 있어요. 착한 일 해서 옳은 행실을 많이 선행을 함으로써 덕을 쌓아서 천국에 간다는 그 다른 종교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기독교가 꼭 기독교 비슷한 데도 있고요. 또 기독교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껍질 얘기죠. 송 알맹이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가 뭐냐라고 하는 걸 벗겨내서 진짜를 발견하고 그 진짜가 입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 중심,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심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나는 총 갈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 될 거야,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수차례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교회가 안 되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어떻게 주장합니까? 그거는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육체의 생각이라고, 그건 껍질의 생각이라고. 이걸 벗겨내고 진리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지. 그게 교회 중심이라니까요. 그게 정결한 마음이라고요. 그게 정직한 영이라고요. 그게 알맹이,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낸 알맹이,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입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착한 일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들은 어떤 행동도 잘 못하는 장애인들은 그러면 천국 가기 어렵겠네. 다 착한 일도 못했으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 예수님을 잘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옳은 행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죠. 사람이 옷 입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죠? 소방관 옷을 입으면 소방관처럼 행동하게 되고, 경찰관 옷을 입으면 경찰관처럼 행동하게 되고,
학생의 옷을 입으면 학생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처럼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 잘 착하게 살아야 돼 안 해도 그리스도의 옷만 입어. 너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돼. 빛의 갑옷을 입으면 돼. 전신갑주 입으면 돼. 그러면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네. 자, 여기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보게 된다. 자, 어떤 게 청결한지 아시겠죠? 청결하다는 말은 뭐라고요? 껍질이 벗겨졌다, 그 말이에요. 껍질이 벗겨졌다. 그러면 껍질이 벗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아, 예수님 발견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를 발견해. 자꾸 예수를 발견해. 그러면 그걸 뭘 알게 됐다는 거야? 그 뭘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달은 게 그게 예배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이 하나님이죠. 진리가 예수님이죠. 그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예수님을 네가 알게 될 때가 오는데, 그 위물이 오게 되면, 그 예수님이 오게 되면 그걸 알게 되잖아. 그러면 그것이 예배야. 그게 진짜 예배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진짜 제사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을 원한다. 어떤 상한 심령을 원한다니까 또 보여. 이게 어떤 심령을 얘기하는 거야? 상한 심령을 얘기한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거 좋아한다니까. 그게 예배라고 그러니까. 그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예, 내가 파괴된 마음이요. 내가 파괴된 마음. 내가 찢어진 마음. 내가 깨진 마음이요. 내가 깨지면 예배가 성립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깨지면. 그래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게 진짜 예배야, 이런 거죠. 내가 죽으면 진짜 예배야. 그러니까 내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지면, 네? 내가 깨져서, 그러니까 내가 껍질이야. 내가 육체고. 그러니까 나라는 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깨져야 돼. 껍질이 벗겨져야 돼. 그럼 누가 나타나?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껍질 벗겨지면 알맹이만 나타나. 그래서 네가 죽으면 예수님만 남아. 그 예수님만 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받겠어요? 예수님 예배 받겠어요? 예수님 예배 받는 게 당연한 거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깨지면 아들 예수만 남기 때문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러고.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껍질 벗겨진다, 육체가 벗겨진다. 예, 그것이 죽고 네가 깨지는 그것을 예배라 그런다. 예, 그래야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는 예수를 알게 되는 게 진리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잠언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서 21장 2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돼서 진짜 영적인 예배, 진리의 예배,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늘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고 여러분 자신이 깨지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